10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따라 걷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늘 보았던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제자리 걸음하는 삶, 그저 멈춰진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이고 신앙에 대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지 우린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존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그 교리로 그들을 호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진짜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변화된 삶, 잘못된 것으로 인한 변화된 삶을 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설 것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변화될 것을 요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그 어리석은 거짓 꿰매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 삶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왜곡된, 변질된, 또 잘못된 그들의 교리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할례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저 더럽게 보이는 이방인들의 그런 상태, 그런 모습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 눈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구원이 그들에게서 먼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에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던히도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구원이 율법과 할례였다면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 굳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며 예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받았던 고난이 마치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바른 신앙으로, 본질적 신앙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과거에 경험한 성령, 과거에 붙들려 있었던 바른 신앙,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 삶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 거짓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들, 세상의 거짓된 그런 가르침 속에 흔들려 버리고 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진짜 삶의 체험으로 우리의 이 삶을 검증하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체험한 그 사실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또 다른 검증의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하여 그들을 교란시켰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무엇이 거짓인지 이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그 검증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바로 그 시점은 아브라함이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징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역시 믿음을 가졌다면 굳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의 구원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써였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 굳이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과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를 굳이 요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논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논리적이지 못한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논리를 펴면서 정말로 누가 들어도 이해될 만한 그런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요.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안에서 검증되고 확증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체험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분명해지고 그것은 너무나 연약해지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체험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검증되고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교리로 선동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점점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게 붙들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든다면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금방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또 날마다 말씀 주셔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되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날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거짓된 교리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길을 걸어가는 바른 믿음으로 그 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